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은 육체와 영혼의 주종관계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의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영혼의 사람은 육체 안에 내재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 감독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육체의 사람은 육체가 주인이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육체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육체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의 중요성, 그리고 누가 주인이냐, 주종관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의 사람이었으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육체를 창조하시고 그 육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생기와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영생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마귀에게 속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자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명령대로 살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내재하는 생기와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비물질적이며 사람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자의적이고 임의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환경과 상황,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고 부패하거나 타락하고 불의와 불법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기와 성령의 사람들일지라도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 방해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죽음을 불사하고 따먹자 결국 영원히 죽고 영생의 나라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거하고 동행하며 지시와 감독과 보호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 아내 하와도 아담의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의 사람으로 남편 아담의 지도와 보호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사람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달콤한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하여 부부가 동반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사실은 생명의 사람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구나, 또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면 영생을 박탈당하고 지옥에 빠지는구나. 이는 비극 중의 비극이요 온 세상을 놀랍게 만들 뉴스 중의 뉴스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온전한 사람일까요? 구원은 신앙의 시작과 같으며 믿음은 영광에 이르기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자기 스스로의 자력이 아닌 타인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 좋은 결실, 영화와 영광을 얻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거듭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할지라도 세상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해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귀는 육체를 가진 사람, 생기와 성령을 받은 사람, 심지어 예수님까지 유혹할 정도로 아주 교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감정과 정욕에 달콤하고 꿀같은 말로 욕심을 불붙이는 존재가 있다면 경계하고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면서 우상 숭배하고
성령 충만하다면서 거짓말하고 성령 충만하다면서 세상 권력이나 세상 명예를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하다면서 하나님 없는 자신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에게 속아 시험에 빠져 있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어리석은 소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온유함과 화평함이 없으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 의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감독 아래 살수록 마귀는 더욱더 육체적인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성도의 신앙을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일수록 내가 진정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수의 사람인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을 따라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상 사람인지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육체가 먼저 생겨나고 육체가 주인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고 생기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모두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각자가 지정의를 판단하는 생각과 결정적인 의지와 행동을 하는 피조물이므로 선악과와 자범죄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요 운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과 함께 살았고 성령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무덤에서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마지막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곁에 서 있는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고 놀라고 무서워하였을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위해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강도가 자신이 행한 죄를 생각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성도는 곧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고 낙원에 들어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들어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 육체의 형체를 덧입고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인류 창조는 육체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돼 있으므로 육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기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육체가 먼저이고 영혼은 나중이어서 성령의 도구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형체는 죽지 않고 살아 숨쉬며 잠자던 영혼의 신령한 육체를 덧입도록 하셨습니다. 영혼이 주인이시고 육체가 도구가 되어 진정한 성령의 사람, 영혼의 인도를 받는 사람, 육체를 도구로 삼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신령한 모습은 창조 때와는 달리 육체와 영혼의 생성 순서가 달라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혼의 사람을 말합니다. 영혼이 육체보다 먼저 존재하고 영혼이 육체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육체는 영혼의 도구일 뿐이고 영혼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거덕과 같은 육체입니다. 즉 영혼은 변함이 없지만 영혼을 덧입는 육체의 형상은 입고 벗는 겉옷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피조물인 우리는 육체가 주인이었으나 생기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면 육체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병든 몸과 질병과 가난을 물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투며 갈등과 혼란 속에서 곤고한 모습으로 불안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그 영혼 위에 신령한 육체가 덧입혀지므로 먼저 탄생한 영혼이 주인이고 나중에 태어난 육체는 당연히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는 영혼이 주인이고 육체가 도구가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혼의 사람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부활의 순서는 육체가 주인이냐 영혼이 주인이냐, 주인과 종이 누구인가, 영혼을 위해 살 것인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영혼이 육체를 도구로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